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이 수요 예배로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늘 성령께서 저희를 이끄사 이 마지막 때의 영생과 천국을 향한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예수님을 잊지 않도록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고, 이 예배가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고 오늘 저희가 은혜 받는 축복된 자리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 돌아가는 이 소중한 시간 허락하여 주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92면입니다.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오늘 성령께서 이끄시는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이라 불리는 요한의 사역이다에게서 오늘 성령께서는 말씀하시면서 이어지는 말씀은 요한의 투옥 사건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나실 때 헤롯은 이미 죽었고, 그 후에 자녀들에게 각각 이스라엘과 그 군동은 나뉘어졌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헤롯은 그 아비의 이름이 붙여진 또 다른 존재이자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헤롯은 원래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동생 또한 아내가 있었으며 저마다 영지를 다스리는 분봉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부녀인 동생의 부인과 불륜을 저지르고 서로 이혼 후에 결혼을 합니다. 세례 요한은 이것을 책망합니다. 헤롯은 책망한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둡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을 제외하고 그 누구도 그 나라를 다스리는 헤롯의 불륜을 책망하지 못합니다. 더구나 오늘날에도 설사 그와 같은 일이 있다 해도 책망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집권자들에 의해 정의는 항상 바꿔지기 때문입니다. 돌이켜보면 세상의 정의는 그때 그곳을 다스리는 집권자들에 의해 달라집니다. 정의는 항상 때와 장소에 따라 쉽게 바뀌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정의는 때와 장소에 따라 불변합니다. 세례 요한은 불의한 헤롯에 대해 심판하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편협한 자만이 아니라 헤롯과 같이 자신도 늘 하나님의 심판대에 있음을 시인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시간은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법으로
세상을 심판하지 못한 현실에 대해서 이렇게 탄식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게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을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을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입과 삶에서 허물을 찾지 않고 타인의 허물과 죄를 찾는데 자기 온 생각을 써서 애를 씁니다.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그러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더 고발하고 더 비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정하게 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의 잘못과 허물을 고발하는데 1등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자신도 그 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거짓말하고 음란한 욕망에 매여 살며 탐욕에 붙잡혀 살고 우상 숭배하고 동성애 자들이나 도둑놈이나 술 마시는 사람이나 남을 욕되게 하는 사람이나 속여 빼앗는 사람들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고,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사도 바울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렇다면 오늘 이렇게 사는 삶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부정하는 구원파, 그러한 이단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알고도 남을 비방하고 자기를 비방하는, 자기를 책망하는 사람을 정죄하는 이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7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르라. 아멘. 그래서 오늘 교회와 성도는 회개할 수 없습니다. 교회와 성도가 세상의 치부를 드러내며 회개를 소리쳤던 세례 요한의 믿음과 양심,
천국에 대한 소망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의 이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우리는 모두 이 세례 요한의 믿음과 양심, 그곳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하나님 나라를 꿈꾸지 않는 성도라 불리고 교회라 불리는 개인과 모임이 오늘 통행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께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와 교회는 망했습니다.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 회개하지 않는 저희가 문제입니다. 저희의 죄악을 고백하오니 성령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주사 애통하고 회개하게 하옵소서. 저희의 부끄러움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